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 애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애끓는 사랑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별은 참 아픕니다. 이별을 하고 나면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죠. 답답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정말 뭔가 가시에 걸린 듯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말이죠. 목사님, 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해되어지신다면 아마 짝사랑도 해보신 것이고 또 사랑을 통하여 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또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동감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동감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랑은 해볼 때만이 그 사랑의 경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몇 마디 문장으로 또 입술의 언어로는 그 경험을 또 우리 그 감정을 다 담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깊은 슬픔, 비통함, 간절함, 안타까움 이런 모든 감정적 선상의 표현들은 사실은 그것이 정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이해되어지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저의 어릴 적 기억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생활관이라고 불려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어머니 품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삼육학교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왜요? 아니 엄마도 없죠. 그리고 형들 많고 친구들 많고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말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월말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말이죠.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지 제 생애에 정말 그런 성적을 받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성적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왠지 서글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말이죠.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식아, 언제든 힘들면 내려오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태어나면서 또 자녀를 기르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하고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시무룩하면 말이죠. 부모가 뭔가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아프면 같이 잠을 못 자요. 또 힘들어하면 왠지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이가 당당하면요. 부모로서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또 뭔가 즐거우면 저도 모르게 그 즐거운 모습만으로도 즐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갔다가 옷을 사려고 이것저것을 보는 그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첫째 녀석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같이 올라왔는데
잠깐 엄마 손을 놓친 사이에 돌아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얼떨결에 거기에 발을 놓고서는 그냥 따라 내려간 거예요. 아니 뭐 둘째는 더 어릴 때니까요.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첫째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이죠. 제 온몸에 땀이 흐르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그 한층을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요. 그 넓은 쇼핑몰에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려갔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막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말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거기 일하는 직원의 손에 이렇게 딱 손을 잡고서는 그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제가 본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 묘하죠. 그리고 사랑은 감정을 통하여 그것이 더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감정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 한 가정의 죽음이 들이올 때 이 공감하게 되는 그 아픔에 함께 슬퍼하는 강도가 참 죄송하지만 그 격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죽음에 대한 아픔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에 대한 슬픔인지 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깊은 슬픔인지 말이죠. 그 깊이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그저 뉴스로 접할 때는 그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건에 정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혹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연들을 듣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움직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감정은 꽤나 정직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감정은 매우 정직합니다. 오늘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끓는 사랑, 이 영문 표현으로는 God wrench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창자 또는 이 내장이 뒤틀려지는 경험, 그런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누가요?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그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거나 정말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토하기도 하고 말이죠. 메스껍고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불편함과 긴장과 경련을 유발하는 오늘 우리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느끼는 문제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팔로 안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하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그 사랑과 돌봄을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걸음을 가르친 부모, 팔로 안아 기른 그 부모의 그 심정, 삶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수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하여 지도하고 노력하고 돌보는 그 손길들에 대하여 아이는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오늘 가졌던 그 심정에 대비하여 우리 앞에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긍휼이 어떻다고요?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붙는다는 이 단어의 이 카마르란 단어는 정말 점점 뜨거워지는, 타오르는, 그래서 형제나 자식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자애의 감정에 대하여 표현되어질 때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청준 작가를 아실 겁니다. 서편제라는 영화를 통하여 그분의 작품을 조금 우리는 엿보기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독교 작품으로서 이 세빛교회에 사역했던 이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바탕으로 쓰여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분의 작품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눈길이라는 책이죠. 사실 이 책은요, 발표될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20여 년이 지난 뒤에 작가는 이 작품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걸 밝혀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아이가 오늘 그의 집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있던 집마저 다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 판 집의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며칠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그저 작은 물건 하나 남겨놓고 이 아들을 하룻밤 잘 쉬게 하고 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와 그 밤을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의 이야기를, 그 과정의 그 시간들을 아이가 한참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하루를 지날 때 그 삶의 여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큰 대략적 줄거리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요, 어머니도 그 다음에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그 아들도 그 사랑의 무게를 서로 느끼는 그 묘한 이야기 속에 정말 그 사랑의 따뜻함을 정말 깊이 느끼는 그 모습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 가운데 다음의 글이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뎌놓은 그 아구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의 앞길만 빌고 왔지. 이것은 아이를 그 버스에 태워보내고 아이를 더 이상 잘 돌볼 수 없는 그 어미의 그 사랑의 부채의 의식 속에서 그 아이가 걸었던 발걸음을 다시 딛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아이의 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그의 어미가 눈물로써 그 아이를 보내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아이가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남겨진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는 싸웁니다. 각각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 마음이 동일한 어원의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음이 어때서요? 불붙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해요.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한 영혼을 향하여, 한 생명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경험을 갖는 그 사실을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지혜 말이에요. 그 생명력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향하여 마음에 불붙는 그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맡겨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